네, 여러분 강단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는 바울청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워워 네,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 더 새롭고 기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총 16장,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행하신 장소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 이후에 8장 27절부터겠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10장 전체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을 마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의 위치에서 그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전환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럼 본문의 앞부분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는 부분이겠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때가 찼고, 여기 적혀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앞부분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또 여러 논쟁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함께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거든요. 같이 스크린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벳세다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나 봐요. 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시고 그곳에서 고치시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더니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맹인에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았어요. 흐릿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완전한 치유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됐다면 눈앞이 밝게 보였을 텐데 흐릿흐릿한 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나았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축약하면 이렇게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재밌지 않으셨어요? 읽으시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의 치유를 행하시는 장면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 딱 한 부분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셨어요. 단계를 두지 않으셨던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 곧 나병이 나왔어요. 곧 나병이 나왔죠. 이번에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동일하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는 곧 일어나 치유됨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번에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한 번에 고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 단번이 아니었어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그 권능이 뭔가 시원찮았을까요? 예수님이 좀 힘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잠깐은 그래 이 능력 좀 내려놓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지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행하셨음에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옆에서 보았고 들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치 흐릿하게 앞을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꼬집어주고 계셨어요. 너희가 흐릿하게 보고 있어. 너희가 나의 참뜻을 흐릿하게 보고 있어. 라는 것을 꼬집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 가르침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 2월에 차준희 목사님 모시고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동계수련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씀도 많이 곱씹었고 정리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았던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더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전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하는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저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 교수님 이런 분들을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접하고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나 깨달음, 가르침을 듣고 보고 접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저 사실은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진 않지만 원래 안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안경 쓰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그 안경 알을 3번, 4번, 5번 이렇게 압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제가 그 눈이 나빴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였거든요. 왜냐하면 제 침대 바로 맞은편 이렇게 눈을 뜨고 바로 보면 벽에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왜 눈을 뜨면 꼭 시간을 살펴보는 것처럼 저는 그 시계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안경 쓰신 분들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리맡에 안경을 두고 자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찾으면서 시계를 굉장히 이렇게 눈을 보려고 찌푸리면서 찾으면서 이렇게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늘 이렇게 찾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경을 찾아서 안경을 딱 쓰게 되면 그때 시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시계 형체만 이렇게 보이다가 시계 초점을 보려고 계속 노력해도 보이지 않다가 제가 눈을 찌푸리는 노력과 안경을 찾으려는 그 노력 가운데 안경을 찾고 다시 안경을 썼을 때 제가 시간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듯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눈을 찌푸리는 노력, 시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계가 저기 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맹인이 흐릿하게 본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맹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맹인은요 예수님의 안수 후에 주목하여 봤어요. 그랬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어요. 저에게 그 동계수련의 말씀이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신 그 안수였거든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흐릿하게 보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맹인이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그 다음 미션은 다름 아닌 저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약간은 뚜렷하게 보이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계수련회를 정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맹인처럼 주목하여 보려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동계수련회의 주제처럼 언젠간 밝히 보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저에게 생겨났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처럼 그 희망을 막 뿜뿜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차준희 목사님 말씀.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라고 하셨던 그 차준희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상인 그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돌보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며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또 기억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자체는 정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말씀을 잊게 되고 또 눈앞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느라 급급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곱씹어 보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목하려 보려는 그 시도 자체도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주목하여 보려고 하니까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생긴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도 타협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됐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해시켜야 할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손해보는 것 투성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전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행하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통의 그 길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희미하게 앞을 보는 맹인과 동일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미하게 앞을 보는 맹인을 다시 안수하셔서 밝게 보게 하신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세요. 그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꼬집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왜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흐릿하게 앞을 보고 있는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여서 밝게 보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결탄코 쉽지 않은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섬기는 종의 길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도 아주 좁고 협소한 길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고 듣는 것, 그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자신이 알고 싶은 지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듣기 때문이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살기로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더욱더 알려주셔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는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냥 겉으로 알고 보고 듣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끄덕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인정하시죠? 알면 알수록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내가 애를 쓰고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나 저는요, 이 사순절의 기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신앙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결단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흐린 눈을 밝게 만드시기 위해서 늘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게 보고 있던 맹인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제는 아니고요. 지난주 리더 모임 때 제가 리더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그 좁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흐릿하게 알고 흐릿하게 보고 흐릿하게 듣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하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이 흐릿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 그 흐릿한 길 앞에 길잡이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늘 안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그 삶 가운데, 매일의 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찬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리더들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 리더들이랑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면서 이 말씀 읽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